제가 지난달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을 하면서 좀 특별한 검사를 좀 했는데 우울증 검사를 했어요. 질문지가 쫙 나와 있고 이렇게 우울증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검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종합검진을 하는데 우울증 검사를 하니까 좀 제가 특별하게 좀 느껴졌어요. 요즘에 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시대가 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먼 다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질병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회를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우울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3가지 주요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째는요, 항상 우울하고 다운된 기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나 즐거운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재미가 없고요, 귀찮게 느껴지는 일이 너무너무 다반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의욕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자신에 대해 무능력하다고 비하하고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면증이에요. 이게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생각이 제가 갑자기 났어요. 15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같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들의 상태가 뭡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유를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확신을 하고 마음을 쏟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모든 꿈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또 황당한 이야기 들었어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천사들을 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이들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길입니다. 또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질 않나, 천사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하질 않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정신이 그냥 혼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온통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고 그래서 현실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어느 순간 잘 되던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 한여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황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고요.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할지 생각하면요. 불안과 염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운된다 그러잖아요.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느 날 문득 그냥 두려움이 염려가 몰려오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이 여러분 우울해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참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공중권세자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 우울에 빠져있는 제자들, 현실 도피하는 제자들,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책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고, 왜 믿지 못하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믿음이 약해졌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붙잡는 것, 우리 삶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믿음처럼 붙잡아요. 물질만 있으면 나는 끄떡없어. 어떤 사람은요 힘, 권력,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물질에 대한 믿음, 어떤 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놓은 건 믿음인데,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때가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을 믿었는데 물질이 어느 순간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힘든 일도 없고 나는 뭐 물질도 많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요 마음에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자리가 있어요.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으면요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현 상황을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 우리 생각대로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났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삶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당신의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내가 부활하여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다. 승리했다고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났다. 제자들은 실패했다. 제자들은 망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승리했어. 이겼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해석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정한 해석은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해 주실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프고 낙심하여서 터벅터벅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해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에 그냥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의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들이 그냥 모든 삶을 헌신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다시 의욕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이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삶이 무기력해진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주님의 뜻이 있는데 이런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울을 넘어서 삶의 희열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울을 넘어서 삶의 희열로 날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미션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미션. 우리가 사명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젊었을 때는 남편을 내조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그 목표만을 위해서 살다가 남편이 은퇴를 한다거나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서 출가를 하고 나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대. 왜 그렇습니까? 예, 결혼하고는요, 오로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남편을 잘 해서 남편 승진시키는 것. 자녀들 공부 열심히 잘 시켜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물질을 위한 것이
자기의 사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과 명성을 얻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과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계속 사람들을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이제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마지막에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목표 이루면요, 너무나도 허탈한 거예요. 물질과 성공과 명성은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아주 참 인상 깊게 읽은 실화입니다. 스테판이라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는요, 스테판이라는 여자아이는 한국전쟁 때 아주 오래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 어머니와 미군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자아이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아빠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이만 남은 거예요. 어느 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스테파니가 5살 때 가족 회의가 열렸는데 가족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남편도 가버렸으니까 이제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이 어머니가 살아야 되니까 이 아이를 다른 데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기차역으로 갑니다. 가방을 하나, 조그만 가방을 손에 쥐고는 엄마가 이야기해요. 스테파니. 그때는 스테파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었겠죠. 얘야, 너 기차를 태워줄 테니까 기차가 마지막 역에 도착하면 삼촌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는 스테파니를 기차역에 혼자 기차를 태워 보냈어요.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스테파니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스테파니는 버려진 것입니다. 그날 밤 기차역에서 웅크리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어떤 아이들에 의해서 이 스테파니가 끌려갔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고아들도 많았으니까 왜 굴다리 다리 밑에 거지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거기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 스테파니는 5살짜리 아이, 스테파니는 동양 일을 하면서 그 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매일 동양을 하고 들어오면 저녁마다 그렇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모가 까무잡잡하니까 곱슬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말로 튀기 아닙니까? 튀기 혼혈이니까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몰라요. 튀기라고 너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고 하면서 놀림과 폭행과 그런 성적인 학대를 지나면서 이 아이가 인생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파니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아이, 더러운 아이, 못생긴 아이, 그냥 자존감은 다 낮아지고 이 아이가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막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동냥을 하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스테파니가 하루는 열이 펄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그냥 열에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하수구에 그냥 쿡 쓰러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고아원에 이 아이가 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아원 어떤 직원에 의해서 이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하수구에서. 그리고 고아원에서 이제 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스테파니가 그때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미국의 양부모님께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동네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노는데 이 스테파니가 이상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테파니 자신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때리지 않아? 나를 괴롭히지 않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뭔 소리야? 너 그 집 딸이잖아. 너 그 집 딸이잖아. 내가 그 집 딸이기 때문에 나를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스테파니가 깨닫게 된 거예요. 스테파니의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았어요.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를 부르고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겨서 엄마, 내가 엄마 딸이래. 내가 엄마 딸이래. 엄마가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스테파니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것에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스테파니 자신이. 늘 자기는 버려진 존재고 늘 자기는 더러운 존재고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고 늘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유 단 하나. 너 그 집 딸이잖아. 자녀됨의 축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입양을 한 뒤에 이 스테파니의 양 부모님이 스테파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이렇게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야.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스테파니의 어머니가.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테파니가 자녀됨의 축복에 대해서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상처가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된 거예요. 버림받고 폭행당하고 막 뭔가 상처를 다 받았는데 그 상처가 다 치유된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재해석이 된 거예요. 재해석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테파니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변화된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난 이유가 뭐냐면 스테파니가 입양이 되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됐을까요? 미국으로 입양 갔다고 해서 해피해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스테파니를 치유하고 스테파니의 상처를 회복시킨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더 그 양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양부모님이 스테파니를 입양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스테파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스테파니에게 환경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지 저는 그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요. 우리의 삶을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성공과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생기는 사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쁨,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 사명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이 내 생명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쾌락과 명예가 나의 삶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커요. 복음은 내 삶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에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니 하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왜 무슨 일인데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암 말기로 곧 돌아가시기 지금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에게 아버지는 특별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하고 자랐어요. 이 형제는 어머니와 자랐고 아버지와는 거의 교제가 없다가 아버지가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미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정도 하나도 없고 엄마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정말 밉고 아버지와 전혀 교제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잘 못 전하겠으니까 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진짜 그냥 얼굴은 그냥 노랗게 황달에 그냥 껍질만 있는 진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목사로서 또 아버지를 향한 이 형제의 마음이 제가 참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선생님, 제 소리가 들리시면 고개를 한번 움직여 주십시오. 눈도 못 뜨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겨우 움직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그냥 이분이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마지막에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천국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생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선생님이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예, 받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었어요. 선생님 오늘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선생님을 막지 못합니다. 죄책감도, 어떤 후회감도, 절망감도, 어떤 것도 선생님을 막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요.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안말기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정말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 형제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과 우리의 삶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 삶만을 신경 쓰다가 사명을 다 잃어버린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삶이 그냥 너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사명 감당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